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왕이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서론이지만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남을 복되게 하지 않는 복은 아무리 그게 많아도 돈이 복인 것 같죠.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자식이 잘 되고 주위에 명예가 있어도 그건 결국은 자기 배부른 거지 복이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을 누리고 경험하든지 결국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남을 복되게 할 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가지 복이 있지만 그 중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 누려도 결국에 남을 화평케 하는, 남을 복되게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라고도 하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럼 누가 평화를 만드느냐? 어떤 사람이 결국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세계적으로 보면 힘 있는 나라가 평화를 만든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힘 있는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야, 조용해. 그럼 싸움 없지 않잖아요. 그럼 힘 있는 나라가 평화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로마가 다 조용해. 내 말을 따라. 내 통치 아래에 있는 게 그게 평화로운 세상이야. 그래서 로마로부터 평화를 이렇게 선포하고 그걸 또 믿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평화를 만들고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행복하게도 하고 갈등과 싸움에 엉킨 줄도 푸는 역할을 할 수 있지. 내가 아이고 내 팔자야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인생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남을 화평하게 할 수 있느냐, 복되게 할 수 있느냐 없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8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소원하고 그걸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앞에 거는 잊어버리고 뒤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런 뒤에 이거를 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앞에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그 사람이 실제 가난하냐, 검소하냐, 돈에 대해서 마음을 비웠느냐, 욕심이 많으냐 이런 말씀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어떠하냐가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태도가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전에 2사람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사람은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앞에 2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세상에
저 사람들하고 구별이 된 사람입니다. 저기서 남의 걸 훔친 놈들, 가늠한 사람들,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하고는 저는 다르죠. 저 사람들하고 저를 구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는 거 아시죠? 저는 11조 꼬박꼬박 하는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태도가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하다고 자랑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죠. 그러나 세리는 성전의 앞자리도 앉지 못하고, 여기 앞자리 앉지 못하고 저기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훨씬 많네요. 다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리는 저 뒷구석에 앉아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인 채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밖에 하지 못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저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예를 들면 세리와 같은 마음, 하나님 앞에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천국은 저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애통하는 자는 울죠. 근데 세상에서는 웃으라고 하지 울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은 부정적이고 웃음만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웃음 치료도 있고 자꾸 웃게 하고, 일부러라도 웃으면은 이렇게 마음이 시원해지고 좋아진다고 하면서 웃으라고 하는데,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자꾸 웃음의 긍정적인 면만 바라보지만 사실 눈물도 눈물만의 의미와 가치가 있죠. 우리가 날씨를 봐도 구름이 한 점 없는 그런 하늘을 좋은 날이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 최근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가뭄이 들고 있어요. 비가 안 오고 한 5월달인가요? 6월달에 그냥 비가 지긋지긋하게 와가지고 좀 비가 좀 안 왔으면 했는데, 비가 딱 그치고 날씨가 이렇게 쾌청해지고 나서부터 언젠가부터는 비가 안 와서 이제 또 문제죠. 저희도 옥상에다가 제가 오일 심고 다 심고 하다가 지지난주인가부터 포기했어요. 물을 줘도 나중에 하루만 안 줘도 바싹바싹 말라가지고 막 이 토마토가 열리다가 한쪽이 다 썩어요. 이게 다른 뉴스에서도 보셨죠? 너무 이 햇빛이 강하고 막 그러니까 익다가 다 썩어요, 한쪽이. 여기도 토마토가 익다가 썩고 막 언젠가부터 그러기 시작했어요. 옥상 자체가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래도 땅은 그래도 땅 속이 그래도 열을 조절하는데, 옥상은 바닥 자체가 뜨거우니까 물 줘도 아마 물 주고 뜨거운 지열 때문에 물도 뜨거울 것 같아. 구름 한 점 없는 날을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계속되면 가뭄이 되고 햇빛만 계속 쏟아지면 결국엔 사막됩니다. 우리나라가 산도 많고 나무도 많지만 한번 1년만 비 안 오고 햇빛만 쫙 해봐요. 나무 금방 마르고 다 죽고 금방 사막됩니다. 얼마 전에 TV 보다가 그런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영국 속담에 나쁜 날씨는 없다, 그저 옷차림이 잘못되었을 뿐이다, 이런 속담이 있대요. 우리는 비 오는 날은 아유 궂은 날씨, 비바람이 치면 아유 나쁜 날씨, 햇빛 쨍하면 좋은 날씨, 이렇게 생각하지만 좋은 날씨, 나쁜 날씨가 없어요. 날씨가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그때 내 옷차림이 잘못된 것뿐이. 사막에 만약에 비가 내린다, 정말 단비죠. 좋은 날씨는 사막에는 1년 365일 거의 300일 이상 더 좋은 날씨일 거예요. 그게 좋은 날씨입니까? 아니지. 오히려 그곳에는 비는 정말 단비와 같은, 단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늘 웃음만 그게 다냐 그렇잖아요. 눈물은 신앙생활에서 단비와 같은 역할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만약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진지하게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 그럼 뭔가 좀 이상하죠. 그거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 신앙이 의심하면 안 되지만 의심스러울 수도 있어요. 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로 쭉쭉쭉 자란다 하면 동시에 눈물 흘리는 그런, 눈물이라는 거는 그냥 물론 고통스럽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도 흘리지만 감사와 감격과 또 회개와 또 이런 곳에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눈물을
통해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 죄,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어떤 결핍 이런 것들을 놓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또 어떤 때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인 힘든 일만 놓고 내 죄만 놓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립니까? 그렇지 않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했어요. 이런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애통한 문제들을 놓고 애통한 마음으로 실제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대표 기도도 하실 때도 이 나라와 지도자들의 그런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셨지만 실제 이런 사회의 문제들을 놓고 내일 아닌데 그냥 비판만 하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누구의 것이냐? 이런 자기의 죄,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짊어진 사명, 이 나라 민족의 어려운 일들을 놓고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냐?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면 모세죠.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보다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보면 알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물론 처음에는 자기 동족을 이렇게 지켜준다는 의미로 때렸는데 죽었죠. 파묻었어요. 그리고 걸려서 도망쳤어요. 40년을 그냥 숨어서 양만 치다가 나이 80이 돼서 죽을 때 됐으면 죽겠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430년 동안 이집트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백성들을 거의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것도 그냥 헤매던 사람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애굽 왕의 손아귀에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온, 한 명도 희생 없이 다 데리고 나온 인도자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북한 동포들이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올 때도 가족들을 데리고 날아오다가도 한 사람 놓치기도 하고 다 못 데리고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600만 명을 데리고 나온다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돕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데리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해낸 사람이 그 지도자가 바로 모세죠.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에게도 하나님 같은,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 많은 백성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어느 날 반역을 합니다. 그것도 가족이 중심이 돼서 아까 하나님같이 자기를 하나님같이 여기던 아론,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그 누이 미리암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과 이렇게 합력이 돼서 모세를 공격해요. 뭘 가지고 공격하냐면 이 모세가 아내를 이방인 자기 민족 중에 아내를 얻은 게 아니라 이방인. 근데 이게 아마 에티오피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있는 일이냐? 아니 옛날 일이에요. 옛날 일. 옛날 일을 들추어서 네가 어떻게 지도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 지도자라는 자가 어떻게 네가 네가 말하는 거 하고 네 삶은 다르지 않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 중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너는 어떻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냐? 그러면서 막 인신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어떤 지파가 중심이 돼가지고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만나를 먹고 우리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백성들을 분열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더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함께 협력하던 자들이 분열되고 선동하고 또 막 반역하고 하기 때문에 더 화가 날 수 있죠.
원래 그런 놈들이 그랬다고 그러면 뭐 이해가 되지만 가족이 각 이해할 만한 사람들이 협력하던 사람들이 막 문제를 제기하고 반역하고 할 때 더 화가 날 수 있는데 그때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화도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따로 가서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딨냐고 막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장면도 없어요. 그리고 솔직한 마음으로 저 주동자들을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저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얼마나 실수했는지, 얼마나 그 악한지, 불경한 짓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어느 날 만천에 다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억울하긴 억울하죠.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뭐.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곧 해결해 주시겠지. 그리고 마음 조용히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화를 내도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화를 내도 당연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할 수도 있는 진노, 불평, 화. 우리가 그렇잖아요. 화를 내도 내가 잘못했어? 내가 화를 내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화를 당당하게 내지 않습니까? 화를 내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막 화를 내는 일부러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내가 화를 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화를 막 내죠. 그게 이렇게 이해가 되지 그게 통하지 않을 때 막 더 화가 나고 당연히 화를 내도 되고 진노해도 되고 불평해도 되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곧 어떻게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시겠지. 그리고 실제로 평안한 마음을 갖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게 온유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 말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늘 모세와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모세가 훨씬 훌륭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다윗은 승질나면 승질난다. 저놈들 죽여주십시오. 저놈들을 그냥 짱그리에 물러치워 주십시오. 이런 얘기들 다 하고 그래도 다윗은 하고 싶은 얘기 막 다 했어요. 근데 모세는 실제로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저놈들 다 때려 죽일 놈 저것들 다 그냥 이렇게 막 정죄하고 이런 마음이 실제로 없고 오히려 하나님은 화가 나서 이것들을 막 다 없애고 다시 시작하자. 이럴 때도 모세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저희들을 죽일 거면 나도 이름을 제외하라고. 나도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제외시키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 편에 섰던 사람이죠. 그게 온유한 거죠. 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은 다른 때 잘 화를 안 내는데 단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배가 고플 때 화를 내는 사람이 있대요. 옷이 현찮아도 내 시간을 좀 뺏어도 약속을 저 사람이 안 지켜도 내가 뭐가 잘못됐어도 화가 안 내. 근데 나를 배고프게 만들어. 그러면 그걸 못 참아.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물론 농담이겠지만 농담 반 진담이겠죠. 농담 그래서 배고픈데 그거 건드리면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이렇게 밥 먹는 것도 아니고 배고픈데 건드리면 안 되죠. 근데 다른 것은 다 여유가 있는데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에만 그냥 예민한. 근데 사람이 먹어야 될 양식을 먹지 못해서 굶주리면 당연히 먹을 걸 막 찾죠. 그렇죠? 옛날 말에도 3일 굶어봐라. 도둑질 안 할 놈이다.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먹어야죠. 아무리 금강산도 식구경이라고 그랬잖아요. 배고픈 게 더 굉장히 급해. 빵에 굶주린 사람은 빵을 막 찾을 거예요. 먹을 거 없나? 집에 들어오자마자 배고픈데 막 먹을 걸 찾아요. 막 이렇게 실제 목이 마른 사람은 막 물부터 찾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한라산을 이렇게 걸어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백록담까지 백록담이 맞나요? 백록담 맞죠? 천지하고 헷갈렸는데 백록담 올라갈 때 오는데 그때 처음으로 산이라는 거를 그래도 이렇게 높은 산을 처음 간 거예요. 처음 갔는데 남쪽에서 제일 높은 게 한라산이죠.
처음 갔는데 물을 안 가져가고 1.5리터짜리 환타를 하나 가져갔어. 환타를. 그래서 올라가면서 마시고 올라가면서 마시고. 나중에는 중간도 못 갔는데 얼마나 다 마셨는데 막 목은 타고 막 그걸 안 마시면 오히려 날 텐데. 그래서 중간에 가니까 그때 샘 이렇게 물이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무식하지 참 무식해. 하나도 모르고. 그리고 나중에 지리산에 갔는데 지리산에 갈 때도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렇게 머리 위까지 올라오는 거를 백배낭을 메고 이렇게 하고 막 텐트를 메고 갔었어요. 그때도 막 바리바리 참치부터 해서 밥 뭐 다 싸가지고 갔어요. 나중에는 배고픈 게 낫지 무거운 거 너무 힘들어서 막 그랬어요. 은박지 돗자리 가볍잖아요. 은박지 돗자리 가벼운 거.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야 이거 좀 들어줘라. 안 들어줘요. 빈정을 상하더라고요. 이놈은 나보다 키도 10cm 더 크고 그런데 이 가벼운 걸 하나 들어달라는데 나는 니네들이 다 자는 텐트를 내가 메고 가는데 너는 이거를 못 들어주냐? 텐트가 자고 일어났더니 폭삭 젖어가지고 2배가 무거워져서 이거를 주는데 이 은박지 얼마나 가벼워요. 근데 밥 먹고 젓가락은 버렸는데도요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무게가 준다는 생각에.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올라갔다 내려오면요 하도 무거우면 이 배낭을 어디다 숨겨놓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가다 보니까 기타가 버려져 있어요. 기타가. 그게 마음이 기타 버려진 걸 딱 발견하는 순간 얼마나 무거웠으면 저거 버렸을까. 저거 집에서 맨날 치던 기타인데 얼마나 무거웠으면 그걸 갖다 버렸어요. 살려니까 버려야지 어떡하겠어요. 저걸 들고 가다가 죽겠으니까. 사람이 목마르면 막 물을 찾고 빵을 굶주린 사람은 빵을 찾고 칭찬에 굶주린 사람은 막 칭찬을 찾고 누구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 가서 별의별 짓도 다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빵만 찾고 칭찬을 찾고 남의 인정을 받는 데 찾고 요즘에는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고 막 목숨 걸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저희 막내 예서도요 요즘에 유튜브 뭐 이렇게 게임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조회수를 맨날 그거 쳐다보고 있어요. 가지고 조회수가 10이 넘었대. 10이.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한번 봐줄게. 근데 말이 그렇지 아직도 못 봤어요. 조회수 우리가 올려준다 그러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막 이렇게 위험한 데 다니면서 그 조회수 내가 이렇게 찍은 거 멋지다. 대단한데 스릴 넘친데 이거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많아요. 다른 거 다 뺏겼죠. 그것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빵을 찾고 칭찬을 찾고 좋아요를 찾고 그냥 뭐 이렇게 풍선 이렇게 막 달아주는 거 찾고 막 이것이 아니라 의를 찾는 인생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하나님 앞에 나를 볼 때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지 그것을 찾고 그것을 두드리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의를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그것을 찾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먹을 거, 쓸 돈. 가끔 이렇게 현근지겁기 이렇게 가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찾다가 특별히 고등학생들이나 이렇게 중학생들 보면요. 통장 이렇게 찾다가 이렇게 찾다가 잔액 부족.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애들 몇 번 봤어요. 그냥 뭐 한 3만 원 찾으려고 하면 3만 원 없는 거야.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근데 금액만 틀리지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번 달, 다음 달 이렇게 통장을 아무리 찍어봐도 돈이 뭐 더 늘어납니까? 그대로지. 점점 줄면 줄지. 이런 것들 먹을 거, 쓸 거, 집, 뭐 세상적인 취미, 여유, 뭐 이거 다 잠시 있을 것이죠. 그러나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막 찾는 게 아니라 의를 추구하는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참된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5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긍휼이라는 말은 요즘엔 잘 안 쓰죠. 거의 뭐 옛날 말 같이 됐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이 긍휼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을 텐데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겼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하며 기진한데 인생이 고생하고 기진한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게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하고 돌보는 목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도 불쌍하죠. 가난한 사람도 불쌍하죠. 어제도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주보를 이렇게 메일로 안 보내고 5시 정도 집에 왔다가 저녁 먹고 설교 마무리는 그냥 집에서 하자. 그러고 있는데 7시쯤에 수가 선생님이 메일 보내달라고 주보 메일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메일 안 보냈네. 그리고서 다시 교회로 갔다가 설교 마무리를 하고 9시 반쯤 40분쯤 이렇게 걸어서 집에 이렇게 가는데 9시 40분쯤 저도 막 눈이 시리고 충혈되고 막 그래서 빨리 가서 자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이렇게 오는데 저기 깜깜한 골목 쪽에서 이렇게 리어카가 하나 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 리어카에 그냥 종이 있죠, 종이 카드 싣고 저 깜깜한 골목에서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집으로 가시는 건가 어디로 가시는 건가.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동네에도. 그런 분들도 불쌍하죠. 저 할머니는 저녁이라도 드셨을래나. 세상에는 불쌍한 자가 많죠.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병든 자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가난한 자도 불쌍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 더 불쌍하죠. 소외당하는 사람도 불쌍하죠. 누가 가장 불쌍하냐? 누가 가장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보실 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회에 와 있는데 세리가 불쌍합니까? 바리새인이 불쌍합니까? 대다수가 볼 땐 세리가 더 불쌍해.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땐 세리 저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겉으로 보여지는 돈이 많으냐, 집이 좋은 집이 있느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 직장이 좋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믿음, 나의 태도, 나의 영적인 모습이 따라서 불쌍한 사람도 있고 겉으로는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칭찬도 받고 부자인데 하나님 보실 땐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절망 속에서 자기 삶을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그 중에 나는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 물론 이제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어떤 이런 사람들을 실제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결국에는 전도를 누가 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전도하게 돼 있어요. 저분은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밥을 못 먹어요. 식사 좀 하고 다니세요.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좀 약 좀 드세요. 약 좀 먹어. 이런 사람들 말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말 한마디라도 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밥도 사주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돕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엔 그 사람을 전도해. 한 영혼을 전도하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결국 전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복되다 하는 말씀도 있듯이 복음을 전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전도를 해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동기를 아시는데.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6절에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를 봐야 할 것이 있으면 눈이 일단 좋고 봐야죠. 눈을 감으면 보지 못할 텐데
눈이 깨끗해야, 눈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결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깨끗하다는 말인데, 우리가 어떤 분이 눈은 하루에 깜빡이는 게 25,000번을 깜빡인대요. 눈을 왜 깜빡거립니까? 이 눈동자를 씻기 위한 거죠. 조금만 쉬려도 깜빡깜빡거리고, 또 먼지가 이렇게 먼지만 하나 앉아도 깜빡깜빡깜빡거리고, 25,000번을 깜빡거려서 계속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죠. 아주 작은 먼지조차도 아주 살짝만 건조해도 자꾸 깜빡거려가지고 눈동자를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쉬지 않고 깨끗하게 하죠. 그럼 마음은 눈동자보다 덜 하느냐? 그렇잖아요. 마음도 눈동자만큼 쉽게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도 더러워져.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깨끗하게 하느냐? 근데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잘 안 해. 우리가 이상한 얘기만 들어도 마음이 원탁해지고, 어떤 죄를 지면 물론 마음은 그다음부터 굉장히 이렇게 오염되죠. 이렇게 누구 시기 하는 마음이 들어도 미움의 감정이 생기고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마음은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도 더러워지고 뭔가 오염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는 것도 맞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맞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맞는데, 마음이 더러워지면 눈이 어두워진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여기서 본다 하는 말은 안다는 말하고 동일한 거예요. 성경에서 본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본다, 이거 하나님을 안다, 그런 말일과 같은데, 마음이 더러워지면 눈은 계속 씻어서 계속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은 더러워지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해. 마음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혼탁해지면 분명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는데, 딸인 건 맞는데, 하나님을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둥지둥 되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청결하다는 말은 또 하나의 의미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선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고, 나는 상관없으면 상관없는 거지, 사랑도 하고 경히 여기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중요하게 여기면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가볍게 여기면 가볍게,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24절 말씀인데 2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모임에서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 이렇게 그 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걸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 자, 일주일에 배드민턴을 2번 치는데 그 배드민턴 그 모임의 총무님이 바뀌었는데, 물론 지금 한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배드민턴 콕도 사오고 이렇게 차도 준비하고 요거 이렇게 하고 회비도 걷고 10,000원씩 걷고 이런 걸 해요. 근데 총무님이 바뀌었는데 뭐죠? 밴드도 만들고 이렇게 다가도 가끔 이렇게 하고 서비스가 많아졌어요. 남자분인데. 그래서 이 현대자동차 자동차 팔려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모임이 어떤 사람이 총무가 되니까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이 되면요, 또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죠. 총무가 누가 되느냐. 그 모임 중에서도 막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화해시키는 사람이 있고, 트러블 메이커가 있고, 피스 메이커가 있고. 근데 피스 메이커를 만나기 참 어렵죠. 어떻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무엇보다도 평화를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뭔지가 중요하죠. 아까 같이 힘 있는 자가 평화를 만드느냐? 힘 있는 자가, 야, 조용해. 너 조용해. 너 조용해. 싸우지 마. 가만히 있어. 둘 다 죽을 줄 알아, 그냥. 이렇게 하면 싸우지 않으니까 평화를 이루니까 힘 있는 사람이 평화를 이룬다. 그리고 전쟁이 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어떤 군세력이 강하면 까불지 마.
하면은 그게 평화를 이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도 이렇게 군사력을 갖는 이유이기도 한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화평케 하느냐? 내가 어떤 뭐 능력이 있어서, 어떤 권위가 있어서 예수님 같이 조용해! 뭐 말씀 한마디로 그냥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화평케 하는 자는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느냐? 화평 혹은 평화를 이루는 제일 궁극적인 그런 요인이 중요한데,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진리예요. 진리. 정말 참되게 평화를 이루는 것은 진리가 평화를 이루는 거지, 힘을 가지고 하면 그냥 참고 싸우지 않는 거지 실제로 평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거짓은 불화를 만들어내고, 혹은 속임수, 거짓 이런 거는 전쟁을 일으키죠. 근데 진리는 화평을 이뤄내는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진리에 서 있어야 되죠. 하나님에 서 있어야 되고, 예수님에게 서 있어야 되고, 진리에 서 있어야 되죠. 그냥 그 기능을 하려고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겸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할지라도 주장하는 자, 막 교만한 자, 이것들이 너네들 나보다 똑똑해? 내 말 들어. 나보다 힘세? 막 주장하고 뭐 이런 자가 화평을 이루어낼 수 없죠. 그리고 용서죠. 용서. 서로 용서가 없이 화평을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갈등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막 전쟁이 났는데 거기서 이렇게 평화를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는 우리나라도 아직 그냥 휴전이지 종전도 아니고 평화 선언도 없죠. 아직은. 근데 평화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용서가 돼야지 이게 평화가 이루어져요. 서로 피해가 크니까 그냥 휴전을 한 거지, 싸우지 않는 거지. 이게 평화가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복을 받는 어떤 무슨 재물의 복과 어떤 무슨 뭘 받는 것만 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혹은 많은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그 성 프란시스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찬양을 많이 찾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그 이렇게 문구를 많이 이렇게 복사해서 보기도 하고 붙여놓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한번 이렇게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고 말씀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그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아멘. 오늘 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은 마지막 절에 보면 핍박을 받는 그런 삶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삶,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고 성공하고 사업이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남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받고 격려받고 막 이런 명성이 자자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핍박을 받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하늘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복을 많이 내 손에 쥐어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늘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칩니다. 어느 날 영국의 황제가 이렇게 사복을 입고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다니다가 어떤 작은 마을에 이르렀는데 어떤 이렇게 물레방앗간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들여봤더니 또 할머니가 혼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이렇게 그 가사가 좋고 너무 좋아서 한 번만 나를 위해서 한 번만 불러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부르는데 이렇게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나네. 이렇게 그냥 시골 동네에 물레방앗간에서 이렇게 꼬리고 부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힘들죠. 힘들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노래는 가사가 뭐냐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나네. 이 찬송을 듣고 임금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럼 2절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내가 그냥 만든 거라 2절은 없어요. 그냥 1절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임금님이 그러면 2절은 내가 만들 테니까 들어오라고. 그래서 2절을 불렀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가 날 부러워하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나네. 이 2절 내가 지어줬으니까 이 2절을 꼭 1절 부르고 2절 같이 부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람이 많은 것을 가졌어도 어떤 사람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레방앗간에서 일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날 불러가지 않는 거 맞습니다. 나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볼 때 왕은 모든 걸 가졌는데 오히려 이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 마음, 이게 너무 감동이 되고 부러워요. 당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왕이 부러워하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박해를 받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복 있는 자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박해를 받기도 하고 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소외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바보 같은 놈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상 사람이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게 바보같이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이 크다. 너희들은 충분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림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당신같이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할머니같이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며 찬송이 절로 나는 그런 인생, 그런 기쁨과 그런 즐거움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